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핵심 주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믿음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기적은 초대교회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소유하는 기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러 가시는 여정 중에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고치시는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여기서 이 환영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들의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는 그가 다 기다렸음이로라. 그 기다렸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앞에 환영하다라는 단어가 또 쓰여졌다는 것은 강조용법이잖아요. 그만큼 간절히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그 기다림, 그 재림에 대한 기다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 그 기다림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기다림이어야 할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자, 여기서 또 간구하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다, 자기 집에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는가, 기다림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의 이름인데요,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깨우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깨우칠 것이다. 42절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자, 12살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12살. 회당장일 정도면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외동딸이래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래요. 얼마나 소중하고 또 소중한 딸이겠습니까? 그 딸이 12살 때 병이 들어 죽어가미로라입니다. 돈이 있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사회적 명예가 있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12살 밑줄 그어 보셨죠?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밀려들더라. 이 단어의 의미는 질식시킬 정도로 압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뒤 좌우에서 밀어 제꼈는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오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43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자, 여기도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여기도 12이죠. 자, 똑같은 10입니다. 아까 12살은 그 나이가 12살이고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기간이 12년입니다.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숫자를 표현할 때 예수님의 제자 12, 야곱의 12지파, 그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12살, 12년,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딸, 12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병을 치료해 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헛수고였다. 그 기간이 12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살 된 외딸과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12살 된 외동딸이고 하나는 12년 동안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병원, 강남병원, 한양대병원, 삼성병원, 안 가본 병원이 없을 정도로 용하다고 용하는 의사 다 만나봤지만 헛수고였다. 이제 마지막 절박감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자,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자, 뒤에요. 뒤. 앞이 아니고 뒤입니다. 내가 앞에 보고 있으면 뒤에 온 사람을 인식 못 하잖아요. 지금 상황은 동서남북 앞뒤 좌우 질식시킬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에 그 여인이 그 무리들을 헤집고 예수님의 뒤까지 왔어요. 왜 왔는가?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다. 혈류증은 요즘으로 말하면 자궁 내막증이에요. 자궁 속에서 생기는 피가 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 병이 12년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삶이 불편했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내리고 있으니 이 여인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은 그냥 혈류증이 질병이에요. 자궁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병이에요. 그런데 율법 시대에는 혈류증이 어떤 병이냐면 부정한 병이었어요. 몸에서 피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신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은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동안은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것이 율법 속에 갖고 있는 의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도 12년 동안 자기 몸에서 피가 흘렀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여인인 줄 알았냐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것이 모세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여인은 누구를 만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가 앞뒤 좌우에서 압박할 정도로 많이 몰려든 상황에 예수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 조용히 와가지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손을 잠깐 댄 거예요.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혈류증이 어떻게 됐어요? 즉시 고쳤더라. 즉시 고쳐졌더라. 주님의 능력이 즉시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자,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자, 아까 우리가 압박시킬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시장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을 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명절의 시장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누가 만졌는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느낀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이 베드로의 기질이 나오죠. 성격이 나서기 좋아하고 즉흥적인 그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는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 제발 좀 이상한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예수님을 약간 책망하는 듯한 베드로의 뉘앙스의 말인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46절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 의도는 의도적으로 나를 만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리 밀려 저리 밀려 누군가가 건드린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진 자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 중에서도 느끼지 못할 끝자락을 잠깐 만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능력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가 앞뒤 좌우에서 몰려들어서 질식시킬 정도로 압박한 상황에서도
누가 예수님을 목적을 가지고 만졌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질문을 하실까요? 그건 역시 주님의 의도성입니다. 자,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이 여인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자기는 혈류증이에요. 율법으로는 부정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그가 누군가의 몸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을 만지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셨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만졌냐? 더 이상 이 여인이 조용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떡합니까?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입니다. 자, 조용히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 끝을 만지고 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숨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이 치료받은 것을 말하게 하셨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 여인은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12년을 살았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12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고치셨는가를 이 여인이 말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내 믿음이 너를 무엇하였다? 구원하였다입니다. 구원하였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질 때는 뭐만 구원받았어요? 육체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러한 여인이었고 주님을 만질 때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을 할 때,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는 육체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영육이 구원받은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치료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그죠? 다 고침받았어요. 가는 중에. 그런데 한 명은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까지 구원받았죠. 다른 9명은 어떻게 됐어요? 육체만 구원받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육체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고침받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내가 물질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받고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면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영육의 구원, 영육의 치료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하였다. 누구의 믿음이? 네, 내 믿음, 여자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옷자락을 만졌어요. 마지막으로 만졌어요. 간절함으로 만졌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이분을 만지면 나는 날 거야 라는 그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만졌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했지만 본질적인 것은 믿음이 구원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의 전제 조건은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불교 믿는 사람이 부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바알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 믿음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만지면 내가 날 거야 라고 만졌으면 고침받습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보다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에 대한 내가 아무리 나 저 사람을 믿으면 영생불사할 거야. 그런다고 영생불사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가는 여정이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여정 중에 지금 12해를 혈루증으로 맞는 여인을 고치시고 여기까지 대화가 와서 가는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지금 그 시점에 회당장의 집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자, 여기 괴롭게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가죽을 벗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가죽을 벗기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전에 그 무속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나오면서 그 유명한 무속인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소 가죽을 벗겨서 제사 지내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소를 죽여서 가죽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소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소 가죽을 벗겨서 제사 지내는 무속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 선거 기간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 언론에 보도된 분들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우상 앞에 제사 지내는 그 무속에 참여했을 때 그 소가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죽여서 껍질을 벗기기도 힘든데 살아있는 소의 껍질을 벗기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소가. 그것을 보면서 무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괴롭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요? 가죽을 벗길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 딸을 고쳐주러 가는 중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금 예수님이 멈춤으로 인해서, 지체함으로 인해서 그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한 생각이 들까. 이미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믿음이 없는 표현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도 믿음이 나와요. 아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 믿기만 해라. 누구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 믿음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자, 아까는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여인도 믿음으로 고침받았다. 그런데 12살 된 이 딸은 어때요? 죽었어요. 이제 인간의 모든 기대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도 믿기만 하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간이 절망하는 순간에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역사하신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내 이성을 넘어, 내 지성을 넘어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자, 죽을 병에 걸렸어도 아직 죽지 않았으면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건데 죽어버렸으니 그 희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 죽어버린 희망도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1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 이제 그 집을 갔어요. 자, 3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 1순위 그룹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도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겟셋마네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3명을 더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이 세 사람에게는 다른 제자들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죽었던 딸이 살아났을 때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이 3명의 제자들에게는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이 죽어있는, 그 딸이 죽어있는 곳에는 몇 사람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고 있지만 찾아보세요. 그 시신이 누워있는 곳에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과 아이의 부모.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외에는 들어옴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5명만 들어오게 한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5사람들이 아니었을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12살 된 딸이 지금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눈 떴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이 딸이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딸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배려심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잔다. 이게 부활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는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영적으로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하더라? 비웃더라. 비웃더라.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굼이었죠. 아람어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자, 영이 돌아왔대요. 이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된 게 죽음인데 떠났던 영이 돌아와서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왜 그래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56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하지 않아도 이 소녀가 이제 살아나서 걸어다니는 걸 보면 소문이 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기적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에는 2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모든 기적의 공통분모입니다. 어떠한 기적에도 2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현실은 12년 동안 해도 안 되는 일이었고 이미 죽어버린 딸이었어요. 그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리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